주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하와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 최초의 악인 가인이 태어났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얼마나 신비한 일이겠습니까? 자신을 닮은 아주 작은 생명체, 그 신비한 출생 앞에서 감격과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가인은 부모 아담과 하와로부터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자랐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특별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자란 아이가 바로 가인입니다. 그 가인의 뒤를 이어서 아벨도 나왔습니다. 아벨 역시 남다른 사랑을 받았을 것입니다. 첫째 때와는 또 다른 사랑스러움을 느끼며 아벨도 사랑스럽게 키웠습니다. 사랑하는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은 장성하여서 직업을 갖게 됩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동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열심히 자신이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그 결과물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부터 5절 중반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기뻐 받으셨고 그런데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양을 잡아서 드린 피의 제사였고 가인의 제사는 피의 제사가 아니라 곡물의 제사였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레위기의 제사법에 보면 소나 양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고 곡물로 드리는 제사인 소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의 제사였기 때문에 받으시고 곡물로 드리는 제사였기 때문에 받지 않으신다. 이것은 합당한 말이 아닙니다. 단편적으로 위험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5절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은 아벨과 그의 제물이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받지 않으신 것은 가인과 그의 제물임을 우리는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의 그 기준점은 그 제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바친 사람에게도 함께 포함되어진 것이다 라는 이 사실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인과 그의 제물이 어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것일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명쾌하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면 그 받지 않은 이유가 제물에 있다기보다는 제물을 바친 가인에게 있음을 우리는 어렴풋이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인의 일상적 생활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삶의 태도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의 언행을 먼저 보십시오. 그의 언행을 볼 때에 그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제물이 연락되지 않자 극도로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동생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는 분을 냅니다. 그리고 안색이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가인이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제물을 드렸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면 왜 그것을 받지 않으셨는가를 자기 자신에게 자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내 제물은 받지 않으신 것일까? 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된 부분은 없는 것일까?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지 못한 그러한 부분은 없는 것일까? 내 제물에 흠집이 있는 것은 아닐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급기야는 하나님을 향해서 분을 내고 안색을 변합니다. 이런 가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 말씀에 보니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식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가인은 지금 자신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감추지 못할 정도로 심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좀 더 쉬운 표현인 표준 세번역으로 보게 되면 그 모습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얼굴색이 변하는 까닭이 무엇이냐?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을 펴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하니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분명 가인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만족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에게 그 부분을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그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지배하고 있는 그것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가인과 아벨 사이에 갈등의 골이 더욱더 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가까워야 될 형제의 관계 속에서 가장 위협적인 일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가장 힘들게 하는 관계가 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형제, 자매의 삶의 자리 속에 더 깊은 사랑이 함께해야 되는데 그렇지 하지 못하고 갈등의 골이 더욱더 깊어지는 모습, 인간의 죄된 본성이 가족관계를 통해서 수면 위로 고스란히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가인과 아벨의 관계가 우리의 삶의 자리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침내 아우를 들여서 쳐 죽이게 됩니다. 아벨을 향한 미움과 질투의 감정이 폭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아우를 어디서 죽였습니까? 들에서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가인의 마음속에는 이 들에서 죽이게 되면 아무도 모를 것이다, 하나님도 모를 것이다 라는 생각을 마음속에 품고 나름대로 완전 범죄를 노리는 의도적인 살인 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을 해하고자 덤벼드는 사람, 우리를 웅덩이에 빠뜨리기를 원하는 사람, 힘들게 하려고 하는 사람을 당해낸다라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그냥 당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벨 여러분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가인이 죽인 자가 다름 아닌 그의 아우였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의 아우에 대한 부분을 강조합니다. 8절 말씀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의 아우 아벨,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실 때도 뭐라고 묻습니까? 내 아우 아벨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10절 말씀에 내 아우의 핏소리가, 11절 말씀에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 아우 아벨, 내 아우 아벨.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죽인 사람은 너의 형제, 너와 함께하고 너와 함께 동거했던 그 사람, 그 아우를 지금 죽인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 아우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가인에게 아벨과의 관계를 물으시고 계신 것입니다. 너와 함께하는 자, 내가 책임져야 될 그 사람이 지금 행방이 묘하다, 그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가인은 답변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뻔뻔한 거짓말을 늘어놓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거짓말에 이어서 냉담한 반응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물음에 반문하고 항의를 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그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물으십니다. 10절 말씀에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호소하느니라.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나의 귓가에까지
들려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소한다라는 이 말은 현재 진행형으로 사용됩니다.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은 지금도 예전에도 부르셨고 지금도 계속해서 부르짖는다, 계속해서 간구한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죄 없이 죽은 아벨이 너무나도 억울한 자기의 심정을 죽어서까지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간구하고 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 피가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생명이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아벨의 억울함, 아우의 핏소리가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억울함을 해결하시는 하나님, 즉 신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내 주 여호와, 그 백성을 신원하시는 내 하나님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의 억울함을 그대로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신원하신다, 풀어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 억울함을 신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지금 아벨의 피의 소리를 신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께서는 엄중한 죄값을 가인에게 선언하십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핏소리가 있는 그 땅이 가인을 친히 저주하게 될 것이고 가인은 지금부터 유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가인은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는 불황자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어디로 피하든지 참 안식이 없는 인생,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이제 가인의 인생은 끝났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그의 삶의 자리 속에는 죽음밖에 남겨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에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은 죽어 마땅한 그 가인에게로 향하고 있는 모습,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죄형 선고를 듣고는 가인이 이제서야 두려운 마음을 품게 됩니다. 13절과 14절 말씀에 보십시오. 어떠한 두려움을 품고 있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아멘. 가인이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표를 주셨습니다. 그 표가 무엇인가는 확연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누가 보아도 알 수 있는 표를 그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 지은 가인이 생명을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장치를 그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진노 중에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도 끝까지 우리를 살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진노를 끝까지 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살 길, 하나님의 표를 안겨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삶을 통해서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진노 중에도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에 지금 우리가 하루하루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가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후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인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 가인의 후예들이 있다란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가인의 후예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악에서 대단히 지혜롭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주 분을 품고 자주 화를 냅니다. 악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화와 분노는 반드시 악으로 귀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분을 참는 것, 분을 내는 것, 그것이 큰 죄는 아닐 수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분냄이, 그 화냄이 악으로 귀결되어진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더 큰 문제는 그것이 죄다라는 사실 또한 인지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도리어서 그래서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성질을 내는 것입니다. 잘못을 느끼기는커녕 도리어 큰 소리로, 화로, 분노로 강한 방어벽을 구축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 자신을 돌아보기는커녕 핑계대기 급급하고 사과하기보다는 사회가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등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가인의 후예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또다시 이들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들은 타인의 기쁨에 동참하는 여력이 없습니다. 가인은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동생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너라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니 얼마나 기쁘냐, 참 감사하다,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말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동생의 그 제사의 기쁨을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망하면 너도 망해 된다라는 것입니다. 친구도 아니고 동료도 아닌 자기의 아우인데도 말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의 관계는 슬픔과 아픔을 나누는 관계가 아니라 진정한 친구의 관계, 진정한 아름다움의 관계, 사랑의 관계는 기쁨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외로 우리는 상대방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데 너무나도 인색해 있습니다. 친구가 잘 되는데 심히 섭섭합니다. 이웃이 잘 되는데 마음이 왠지 모르게 씁쓸합니다. 우리의 죄성은 그렇게 작용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가인의 후예들은요, 기쁨에 함께 동참하지 못하고 그 상황 가운데 분을 폭발하고 그것을 악으로 지어갑니다. 그 외에도 가인의 후예는 하나님 앞에서 어찌 그리 당당한지 모르겠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인 후 하나님께서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배짱 좋게 대답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찌 그를 지키는 자이니까 나에게 묻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당당한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인의 후예들의 모습은 악한데 지혜롭습니다. 기쁨을 나누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조차 당당함을 품고 살아갑니다. 자신의 죄를 들여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없습니까? 혹시 내가 가인의 후예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이 시간에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가인과 언급된 구절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가인을 닮지 마라, 가인의 길을 걷지 마라, 함께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가인과 함께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유다서 1장 11절 말씀에 화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가인의 길로 행하는 그 사람들이 화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가인의 길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번창함이 있습니까? 스스로 나는 강하다라고 여기시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데도 내 삶의 자리 속에 지혜로움이 넘쳐난다라고 여기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타인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는 인생입니까? 죄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당당함으로 나아가는 마음이 내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내가 가인의 후예가 아닌지를 내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의 후예의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삶을 떠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과감히 그 자리에서 떠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벨은 그럼 어떠합니까? 아벨임의 뜻은 호흡, 공허, 허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그의 인생은 정말로 허무한 인생으로 귀결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아벨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너무나 큰 은혜가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인생이 공허처럼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셨고 그의 제사를 기뻐 받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형 가인과의 길과는 전혀 다른 평가를 하나님께서 친히 그에게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아벨의 죽음은 허무한 죽음처럼 보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는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이 가인의, 이 아벨의 후예들이 많이 등장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의 삶의 자리는 무고한 죽음이었지만 그 죽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후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인물이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7 집산 중에 한 분 아니었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게다가 그는 성경에 뛰어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위대한 설교자였습니다. 그가 단 한 번의 설교를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죽음 가운데 섰습니다. 아니, 설교를 너무 잘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무고하게 죽은 아벨의 후예가 바로 스데반입니다. 또 우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내 밧세바를 다윗 왕에게 빼앗긴 것도 모르고 충성스럽고 우직하게 일했던 장군. 그는 아내 때문에 전쟁터에서, 그것도 왕의 철저한 계략으로, 그것도 아군에 의해서 철저하게 죽임을 당한 사람입니다. 누구도 자기가 잘못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를 아프게 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죽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아는 역시 어이없게 죽은 아벨의 후예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한없이 억울하게 죽은 아벨의 후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죽음들, 그러한 아벨의 후예들이 여기저기에 있습니다. 거대한 권력에 희생당하기도 하고 돈의 위력에 힘없이 주저앉아서 엉엉 우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무 변명도 하지 못한 채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수없이 많은 믿음의 후예들, 아벨의 후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살한 사람을 구하려다가 도리어 죽어가는 사람, 화재 진압 현장에서 사람을 한 명 더 구해야 되겠다라고 불출지하 애쓰다가 자기의 목숨을 앗아간 소방관, 억울한 사람 도와주려다 도리어 억울한 자리에 서는 수없이 많은 사람, 바로 오늘날 억울하게 죽은 아벨의 후예들입니다. 이러한 아벨의 후예들의 모습은 어떠한 특징을 갖습니까? 그들은요, 무고한 피를 흘렸습니다. 아벨 자신도 제사 한번 잘못 드렸다가, 제사 한번 정말 하나님 앞에 잘 드렸다가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우리아도 충성한 죄밖에 없습니다. 스데반도 그리스도인으로 성실하게 살아간 죄밖에 없습니다. 스데반도 우리아도 의로운 일에 피를 흘린 사람입니다. 아벨의 후예들은 억울한 피 흘림이 있는 사람입니다. 억울한 피 흘림이 있는 동시에 그 사람들의 특징은 죽어서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죽어서 말을 한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보니 아벨은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벨은 말 한마디 없이 죽었습니다만 그러나 죽은 후에 그는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 한마디 없는 죽음, 그가 이제는 죽어서 그 피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벨의 제사를 바라오면서 그래, 우리도
저러한 제사를 드려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마음속에 품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벨의 후예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는 죽어서 말을 합니다. 죽음으로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아벨에 대해서 증언해 주신 결과입니다. 아벨은 우리 인류가 끝나는 그날까지 의로운 삶을 살았다. 이가 드린 제사가 얼마나 나를 기뻐하게 드리는 제사였는지 너희들이 아느냐? 그것을 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증언해 주셨기 때문에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도 아벨의 제사를 동경하고 그 제사를 기뻐하고 우리도 그러한 제사를 드릴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벨의 인생, 그의 삶과 그의 이름은 여전히 그렇게 그리스도인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아벨의 제사를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벨의 예배에 동참하는 그러한 결단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사는 일에, 성실하게 사는 일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예배의 자리에 내 생명을 거는 것, 그것이 바로 아벨의 제사입니다. 피 흘림으로 순종한 아벨, 하나님께 순종한 게 죄가 되어서 죽임을 당하는 삶,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증거해 주는 아름다운 삶, 그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벨의 제사를 기뻐 흠양하신다라는 사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바로 그러한 아벨의 제사의 자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심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의 생명을 내어놓고도 의미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일에 열심은 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죽을지라도 이 일은 최상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 생명을 내어놓고 이 일을 행합니다. 비록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행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현장이 바로 아벨의 제사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가인의 길을 걸어가는 탐욕의 인생의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나도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것 뭐 잘못된 것이냐, 아무 문제를 묻기지 못하고 세상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나도 함께 동참되어지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길을 걷는 나의 모습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을 걸어오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자의 행방을 물으시고 있습니다. 내 아내는 어디 있느냐? 내 아이는 어디 있느냐? 내 교회는, 내 민족은 어디 있느냐? 물어오시게 됩니다. 이 물음 앞에 거짓과 변명으로 답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돌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켜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의 십자가를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금 러브 153 가족 전도 축제를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전도 축제 주일입니다. 우리는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 그리고 친척분들의 이름을 이 앞에 적어놓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망하지 않습니까? 가족 전도 축제 주일에 이들이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구원의 역사, 그 감격 천국 잔치를 누리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은혜가 이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렇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하나님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너는 날마다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너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너는 날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말하면서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살고 있는데, 정작 너희 아들과 너의 딸과 너희 아내와 너희 남편과 너희 언니와 너희 오빠는, 너희 친척들은 과연 어디에 있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물음에 응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내가 그를 지키는 자이니까? 내가 그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런 어리석은 대답을 뒤로 하시고, 주님, 그들을 당신의 품으로 초청하겠습니다. 그들을 초청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제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천국을 경험하고 함께 주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위해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제 목숨을 내어놓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나의 아내와 나의 남편이, 나의 친척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내 생명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생명이 아벨의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는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하나님께 항변하는 가인이 바로 우리임을 봅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 가정이 어디 있느냐? 내 형제가 어디 있느냐? 내 교회가, 내 민족이 어디 있느냐는 하나님의 엄중하신 물음 앞에 겸손히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기세등등한 가인이 되기보다는 말 한마디도 못해도 순종하는 아벨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